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과 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네 개의 주일을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25일이 정점이지만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이 네 주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이 강림절을 교회 달력의 첫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분명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여러분 우리 맨하탄의 큰 추리. 그래서 12월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트럭에다가 추리를 옮기는 것이 TV에도 해마다 나오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빨간색 산타 복장을 한 할아버지, 반짝이는 트리와 또 상가의 조명들, 아마 이것이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아이템일 것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AI에게 물어본 게 있어요. 성탄의 의미가 뭘까? 너 크리스마스 선물 추천해줘. 제일 싸고 좋은 게 뭘까? 나한테 10개만 추천해줘.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 추천이 검색 1위에 올랐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굴까? 그랬더니 절반이 넘는 50% 이상의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조사를 했으니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성탄절은 그냥 다가오는 선물 교환하는 그런 날로 여기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대강절, 이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탄의 진짜 의미는 뭘까? 또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왜 중요할까?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이 단 한 단어로 제시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천사가 전한 임마누엘은 뭘까 생각해 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때 꼭 직구준 애들이 꼭 그랬어요. 야 임마! 왜? 누엘. 이런 애들이 이제 커서 아재 개그 합니다. 뭐 하나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사실은 사람을 얕잡게 보내는 그 말이 아니라 임마누엘. 오늘 그 의미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첫째,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성탄은요, 많은 분주한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외로울 때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사람들 북적이는 여인숙과 화려한 호텔이 아닌 마구간.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구간은 별로 그렇게 유쾌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외로이 오셨지요. 오늘도 말씀처럼 볼 때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오늘 어떤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그는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을 한 사람이었고
결혼을 앞둔 행복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랑을 하지 않았는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기도 전인데 약혼녀가 임신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가족의 엄청난 수치와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족에게 이러한 성적인 수치를 입힌 그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지금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2000년 전에는 더 철저하게 아니겠어요?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지연으로 살았던 그 지역에서 얼마나 소문이 빨리 나겠어요.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치하고 오늘 성경은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것이 정의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것이 그 마리아를 살리는 길이었고 그 가정을 돌보는 길이라 생각했던 거죠. 자기의 수치와 배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했던 이 요셉의 모습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혹은 그 남편 되는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보면은 어떻게 하죠? 나를 다른 사람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모욕감을 주었어? 뭐 이런 영화 대사 있잖아요. 그 모욕감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겠죠. 요즘 데이트 폭력인 것처럼 자신을 떠나간 여인을 그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몰살시키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접하는 이 시대에 요셉의 이 행동은 좀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아마 그는 자기보다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뒤척이다가 겨우 새벽에 잠깐 잠이 듭니다. 그 긴 밤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외로운 밤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 그를 찾아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은 외로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성탄의 기쁨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했고 외로운 이들과 함께 시작했던 것이죠.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겪어서 잠들 수 없었던 그에게, 오늘로 우리로 따지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건강검진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의 여러 배신들을 경험했을 때, 사업이 무너지고 빚에 무너질 때,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은 때, 나는 여전히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은 그때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가장 그 외로운 요셉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움, 때로는 외로울 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되어진 의미를 풀어주지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거 잘못 풀면은 이거 실타리 꼬이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 사자가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러면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의미를 알려주지요.
요셉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잠을 못 이룬 그날 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들립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리 주의 천사라도. 그런데 요셉은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구별해 주셨던 것, 이것은 그냥 정보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도 하시지요. 잘못된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이게 여러분 성육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게 강림절,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하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어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도 예수와 뜻이 같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이름이 된 것이죠. 이 이름 속에 성탄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막 짓지 않았잖아요. 다 의미를 지어서 또 운율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은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은 것처럼 오늘 요셉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은 신비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죄가 무엇이지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멀어지는 겁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포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죄의 상태, 어둠의 상태, 죽음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죄의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그래요.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 결국엔 죄로부터 시작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죄로 어두워진 죽음의 세상을 빛으로 다시 비추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 바로 세상을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혼자 만들게 됩니다. 외롭게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는 중요한 말을 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건 약속된 말씀의 구약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번역한 즉, 친절하게 번역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탄생의 그 의미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 아이 하나 태어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는, 이게 연결이 되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는요, 그 분명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죠.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끊어져 있었어요. 막힘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우리와 연결시켜 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입니다. 성탄은 아이가 태어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왜 중요한가? 첫째는요, 그냥 해프닝이 아닙니다. 어쩌다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오래된서부터 약속된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개념은 천사가 나타나 한 번 고지한 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나오죠. 형의 질시를 받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정처 없는 길을 갈 때, 저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정처 없이 가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어려웠던 인생길에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 민족이 새로운 땅으로 이끌게 되었고,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은 하나님 사랑의 최고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표현이 뭐냐?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요,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사랑은 오신 거예요. 오늘 성가대 제목이 뭐죠? 성가대 찬양 제목이 사랑이, 얘가 뭐예요? 여기, 예스가 아니고, 사랑이 예스 오셨네, 여기 오셨네를 예 오셨네, 오신 거예요. 사랑꾼으로 가신 게 아니라 사랑이 여기 오셨네. 그게 성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직접 오셨다. 이게 성탄 임마누엘의 가장 큰 의미인 겁니다. 임마누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와 능력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멀리 계셔, 찾을 수도 없어. 그러나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오셨다. 이게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탄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합시다. 다 나눠드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집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하면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오늘 완결편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여러분, 능력이 있고 창조주고, 근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와 연관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나와 가까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탄 메시지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천사의 메시지가 있죠. 근데 천사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보면 요셉의 그 모습이 나오죠. 요셉은 온유했던 사람이었고 여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기를 배신한 그 여인을 복수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여유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요셉은 또 결단할 때는 빨리 하네요. 잠에서 깨어 주의 사자대로 분부하여 행하였다. 그게 뭐예요? 그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잠에서 깨면 꿈인가 생신가 우선은 고민하고 꼬집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결단으로 가기까지 또 오래 걸리는데, 오늘 이 요셉은 감정과 그의 마음은 넓어 여유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단호하게 결단하여 순종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한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그대로 행하였다. 요셉의 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지요? 첫째는 마리아를 보호하게 되었어요. 율법으로부터, 사회의 손가락질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죠. 나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육신의 부모 밑에서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 자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던 통로가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그 모습으로 구약에 있는 능력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가 탄생된 것입니다.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두려움에 머물렀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도 즉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결과는 당연하게 뻔한 것이 되겠지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됨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성탄의 의미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탄은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싶다는 증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주의 천사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요셉을 여러분에게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첫째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은 그 어떤 세상보다 더 많은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멀리도 안 나가시잖아요. 요즘에는 추우니까. 세상 뉴스를 다 알고 계세요. 인도네시아에 홍수 난 거 우리가 가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난 거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뉴욕 지하철에서 물 샌 거를 나도 모르는데 한국에서 알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걱정하고 계세요. 거기 가지 마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몰라도 될 건강검진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그냥 미래에 앞서서 10년, 20년을 걱정으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 몰라도 되는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점처럼 낮추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 때 울리는 캐럴과 쇼핑몰의 수많은 전구와 그리고 세일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져 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더 귀한 겁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에요. 나를 위해 구원하시는 분이시에요. 존 웨슬레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예,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 그거 말고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고요. 존 웨슬리가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했다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알았어요. 우리의 온 인류의 구세주인 것은 알았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 못했어요. 그는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 그 다음에 영국에 돌아와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고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초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화려한 트리를 세우는 것, 또 비싼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을 맞이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넘어서 신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요셉에게 두려운 게 너무 많았어요. 왜? 소문날까 봐, 나의 명예에 치명상을 입을까 봐, 혹이라도 이게 새어나갈까 봐, 되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를 데려오너라.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누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코치와 감독. 그분의 말에 거역하면 다음 경기는 못 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코치를 받는 이 땅의 선수들이고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정확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두려워하던 요셉에게 찾아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임마누엘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요셉과 같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